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삶이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거리가 요즘에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지방선거, 선거 유세가 시작돼서 현수막이 전체 이 나라 거리를 다 도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 때는 그냥 대통령 후보자들 현수막만 걸렸는데 지방선거니까 기초의원부터 시작해갖고 광역시장까지 또 교육감들까지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당에서 뭐 2명, 3명씩 나오고 무소속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시야를 전부 다 그 현수막이 우리를 빼앗아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사람 찍고 오는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사회 일꾼을 뽑을 때는 정말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일처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잘 분별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는 그 지방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으면 돼요. 더군다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뽑으면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에 기울지 않게 일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뽑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드려지려면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산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만의 기쁨에 도취해서 나만 기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또 가족과 이웃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도들은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과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이웃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와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드려야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나도 기쁘게 되고 내 가정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바이러스는요 우리 주위 환경이 기쁘면 나도 괜히 기쁘잖아요. 기쁜 일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일 기쁜 일을 찾아서 막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환경도 기뻐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복받은 나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까지 우리 여기에 있나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 한번 온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그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만큼 복받은 나라가 미국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청교도 시절,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냐면 자기의 살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머나먼 길, 백길 그 추위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텐트라도 치고 자기가 거주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먼저 지은 것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장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낯선 땅에서 지금 이제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땅 토양을 압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농사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그 나라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국민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앞을 어떻게 재롱을 떨어서 하나님 앞을 하나님이 웃음을 웃으며 너 때문에 내가 살맛난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고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요즘에 돌아가는 세상의 면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안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생겨가지고요, 유럽에는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동성애라는 말조차도 못하게끔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시켜 놓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직전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무서운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어둠의 영들이 계략에 숨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롯의 집에 천사들이 갔는데 많은 소돔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온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벽하게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옛날부터 있었겠죠. 얼마나 불쌍하게 사시는데 그 사람들 의지가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해야 되려고 데모를 하고 이게 법으로 다 제정이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체포돼가지고요, 영창 가고요,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때 나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우리 모든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기만 하면 그 이상 섭섭하고
섭섭하지 않죠. 믿어주면. 근데 믿어주지 않으면 맞다고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의심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우리 사람관계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아는 사람들끼리도 나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반대로 나를 신뢰해주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의지하는데 사랑을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믿어주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마음에 의심하고 믿노라 하면서 형식적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줄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의로 여긴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서라 하니까 서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도 놀라시고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면서 이방인 누구를 얘기했어요?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내 하인 좀 고쳐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이잖아요. 쳐다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걸 알고, 그러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라고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감히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내가 내 밑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정말 다 고쳐졌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혈통이 좋거나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 믿음이 큰 사람을 볼 때 제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은요, 하나님은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조금밖에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일 감당하세요. 믿음을 크게 갖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 크게 은혜를 허락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잔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그걸 찾고 나서 이웃과 벗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맞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도둑질한 자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한 사람씩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즉시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잘못한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인데.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 즉각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해놓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고 와서 계속 거짓말하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혼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아,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잠자리 들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을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를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자꾸 미루어요. 회개할 일이 생겼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더 욕심내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이러면서 회개할 일을 자꾸 미룹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라. 마귀는요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하려는 거예요. 내일.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요거까지만 거짓말하고, 오늘 요거까지만 좀 사기 좀 치고, 오늘 요거까지만 해서 욕심내서 좀 챙겨놓고 내일 해. 내일. 내일은 언제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일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날은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범죄로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탄식하시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닌데 병원에 뭐하러 갑니까? 아픈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을 만나거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나가서 너희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아말렉에 들어가고 살아 숨쉬는 모든 건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잔인할 정도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해렘, 진멸, 완벽하게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가왕을 사로잡아오고 그 중에서 살찐 송아지, 양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걸 왜 살려왔나요?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좋은 거라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해서 제거짓대로 하는 것은 우생에 전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소와 양이 없어서 이걸 잡아왔느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생각을 앞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좋은 소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좋은 소, 살찐 양을 보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일하는데, 돈벌이 하는데 쓸 수도 있을 거고, 뭐 먹을 만큼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니까 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그래요? 이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순종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 교인들이 순종하면 목회자는 기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공평과 진실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정직하지 않고 속이고 공의롭게 행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땅콩장사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땅콩장사. 땅콩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사놓으면 가만히 달아갖고 저울로 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땅콩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땅콩장사를 하는데 좀 덜 못 벌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저울질을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저울을 속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저울질을 15kg면 15kg 줄을 달고 여기서 잡는 거 있잖아요. 저울 잡는 거. 요걸 잡고선 딱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데도 딱 그냥 됐다고 놓잖아요.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야, 조금 계속 올라가는데 저울주가 그러면 조금 더 해서 키로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평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공평하고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 얘기할 줄 알고 의로운 것은 의롭다 해야지,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정이 끌려야지,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왜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지금까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얘기가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줄 아십니까? 죄 없는 예수님, 본인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죄인으로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죄인으로 판단해 넘겨주었기 때문에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지금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없다고 판도할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밀려서, 성도는 늘 공평하게 진실하게 돼 있음을 믿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진실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공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의와 진실함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시설이 좋아졌습니까? 대공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요, 그 교회 안에 각종 문화시설, 각종 체육시설 화려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곳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여기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동굴에서 축축한 지하에서 가만떼기 하나 깔아놓고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그곳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공의와 진실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거, 화려한 거, 문화적인 거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과연 오늘 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지만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가짜 예배, 위선적인 예배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과 위선적으로 드리는 가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고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드리던,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이 모든 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진실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성껏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 우리가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소홀해졌던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로 회복합시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앉아서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시간 앉았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공의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노라.